반갑습니다. 오늘은 6월 6일 현충일입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분들의 영령을 위로하고 추모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계셨기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큰 희생을 치른 6.25 전쟁, 그때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기에 멸망할 것 같던 우리나라, 풍전등화에 등화 같던 우리나라를 이렇게 살려주셨습니다. 항상 감사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국방에 소홀하면 안 됩니다.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다 준비를 하고 나머지 모든 것은 주님께 맡기는 생활이 신앙인의 삶입니다. 오늘 또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코로나 백신을 많이 맞으셨죠? 부작용이 없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민수기 14장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미리 알아보고 왔습니다. 알아보고 왔는데 거기에 있는 그 후손들은 보면은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거인들이 사는 아주 장대한 사람들이 살았나 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자기네들이 너무 조그맣게 보이니까 메뚜기처럼 스스로 비하하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다 이제 백성들이 아이고 소리 높여 부르짖고, 애굽에서 데려왔을 때는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데려오신 것인데 이렇게 큰 아낙 자손들 때문에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하고 밤새 통곡했대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들을 인도해낸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우리가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이런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여기에까지 와서 우리를 괴롭히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며 사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그대로 있거나 또 아니면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우리가 이런 아낙 자손 같은 거인들에게 죽지 않았을 거 아니냐, 그러고서 원망을 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첫째는 모세와 아론, 역사가들이 기술할 때 그 60만 명의 장정들을 포함한 거의 300만에 가까운 이스라엘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서 해방시키고 데리고 온 위대한 지도자로 역사가들이 평가할 것인데, 그 당시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커다란 큰 뜻을 모르고 모세와 아론을 존경하기는커녕 비난하고 원망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올바른 말씀 전하는 자들이 원망을 들을 때가 있고 비난을 받을 때가 있어요. 모세와 아론 같은 위대한 지도자도 원망을 듣는데 오늘날 또 바른 말 하는 사람들 지탄을 받거나 원망을 받거나 비난을 받거나 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거기에 너무 연연하시면 안 돼요. 이 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고 이 길이 참 길이다 그러면 비난을 감수하면서 길을 가야 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렇게 힘들지만은 이스라엘 백성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데리고 다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두 번째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입니다. 정말로 자기들이 노예 생활했던 것을 벌써 다 잊어버리고 광야에서 그 광야를 40년 동안이나 통과하고 이제 막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순간인데 아낙 자손이 크다 그래서 겁을 먹고 차라리 광야에서 죽거나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편했을 거 아니냐, 이렇게 까마득이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준 자기들의
모세와 아론을 비난하는 그런 어리석은 백성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또 한 나라의 일원으로서 다른 사람의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비난하거나 그런 걸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제대로 그 사람이 제대로 정말로 제대로 갈 길을 가고 있는가, 그분들이 생각을 잘 알아보고 그분들의 행동을 알아보고 그러고 평가를 하고 판단해야 됩니다. 여기서 보면 어처구니가 없죠. 그러니까 이때 나타난 사람들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그 아직도 백성의 비난 내용 3절에 나오네요. 어찌하여 우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자기들의 처자 생각하는 거는 또 아주 기특해요. 그래서 사로잡혀 갈 것이니 애굽으로 돌아가자. 차라리 노예 생활하자.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지. 40년 동안 하는데 또 40년 동안 돌아갈 거예요. 판단을 잘해야 돼. 말이 입에서 나온다고 무조건 말하고 보면 안 돼. 생각을 하고 말을 해야 돼. 그러면서 이제 행동을 옮기려고 그래요. 야, 우리 한 지도자 하나, 지휘관 하나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까지 하니까 이제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렸어요. 엎드렸어. 그러지 말라는 뜻으로 엎드렸죠. 오늘날 표현으로 하면 나를 밟고 가라.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는지도 모르지요. 근데 그 땅을 정탐한 자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분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를 여기까지 이렇게 목숨 걸고 데려온 모세와 아론을 이렇게 무시하고 지도자를 뽑아서 돌아가자고 속에서 열불이 나니까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가서 봤다.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을 보니까 힘이 아름답더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들여보내실 거야.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거야. 그 땅에 가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야. 응?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심하고 약속했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을 떠나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백성이 되고 마는 거야. 정신 차려. 이 땅 백성, 그 땅 백성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은 다 우리를 받아들이게 돼 있어. 그들은 우리의 먹이야. 왜 먹이냐? 우리가 비록 작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 우리가 그 거인족을 다 물리칠 수 있는 거야. 알겠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그러니까 그들이 뭐 신을 섬기든가 뭐 했겠죠. 그 신나부랭이들이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런 백성이 오면 무서워서 지가 먼저 도망가 버리죠. 그러니까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외칩니다. 그러니까 온 회중이 저놈 때문에 애굽으로 못 돌아가겠네.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치자 그러고 돌로 치려고 돌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시는데 하나님은 아무리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공언하고 그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에게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나타나셔요. 하나님께서 말씀,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과 함께 나타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또 꼼짝 못하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멸시하는 거죠. 그 모세와 아론 동원해서 지들 구원을 시켜주니까 이제 와서 딴소리하고 돌아가겠느냐 어쩌느냐고 앉으시.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했죠. 이적, 홍해도 갈라지고 만나도 먹여주고 메추라기 고기도 먹여주고 수없이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사람이 기적을 보면 믿는다는 것이 정설이지만 이렇게 기적을 봐도
그 순간만 믿고 지나가면은 잊어버리는 것들이 인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 베푸심을 잊어버리지 않고 간직하고 감사하고 감사하는 생활이 신앙인의 생활입니다. 우리 신앙인들 중에도 자기가 급할 때 막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응답을 받아. 그 순간에는 뛸 듯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다가 얼마 지나지 않으면 또 확 잊어버리고 딴 생각하고 하는 그게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또 항상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사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전염병으로 그들을 칠 거야. 멸해버릴 거야 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 너희들에게는 그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해줄 거야. 응?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낸 걸로 이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다 죽여버리면은 이 땅 거주민에게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여호와께서도 그 백성 중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고 주께서 이렇게 낮에 구름 기둥 밤에 불 기둥으로 이렇게 그를 보호해 주셨다고 했는데, 만약에 이 백성을 다 죽이시면은 이제 주변 나라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하나님의 자존심을 팍 긁어버리죠. 더군다나 모세와 아론이 그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열받게 생겼죠. 모세도 가끔 이렇게 화나면은 막 속에 있는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출해 주셨지만 다 죽여버리면 주변 나라에서 하나님이 지금까지는 인도했지만 이제 마지막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죽여버렸다. 능력이 부족한 신이구나 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시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속성을 쭉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을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허물을 사하시고 이런 것들도 말씀드렸지만은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용서해 주지 않는다는 것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속성을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하나도 빼지 않고 전했던 것처럼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요 말 안 들을 때는 징벌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하심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모세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이제껏 인도해냈는데 자기들의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모세를 명령을 행하는 모세를 이렇게 폐기하고 지들 지도자를 뽑아서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데 모세는 끝까지 그 백성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참 얼토당토하는 변명하면서 하나님이 그러시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팽개쳤다고 다른 사람들이 흉볼 거예요. 물론 모세가 정말로 하나님을 그렇게 비난해서 그러는 건 아니고 속에 그러지 마시기를 바라는 뜻을 담고서 얘기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그만큼 죽이지 마시고 살려주세요라는 뜻이에요. 반대로 표현하면 그죠? 살려주세요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살려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해 주옵소서. 이제껏 용서해 주신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용서해 주세요. 모세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지 알 수가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분 나쁠 소리까지 더해서 하면서 자기 백성을 살려달라고 하는 모세를 보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랑하시는 모세가 된 거예요. 얼마나 자기 백성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인간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약 올리는 거지요. 그럴 능력이 없겠어요? 다 알죠. 모세도 전지전능하시다는 거. 그런데 거기서 죽이려고 그러니까 죽이지 말라는 뜻으로 다른 백성, 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욕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살려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도 모세의 진심이 하나님을 그렇게 흉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해서 살리고자 해서 하나님 여호와께 얘기하는 걸로 아시지요. 아시니까 이제 사했는지 안 사했는지 이제 다음 주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만큼 모세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